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연의 이치는 봄만 되면 참 신비롭다 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신비로운 세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영국의 BBC 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들은 동물 세계를 탐구한다든가 또 깊은 바다 세계를 탐구한다든가 뭐 이런 자연적인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EBS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영상들을 간혹 보여줍니다. 정말 이 자연이 이렇게 움트고 또 소생하고 움직이는 그 세계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비의 세계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아니면 이제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시는가 보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푸른 바다, 넘실거리는 바다, 어떨 때는 폭풍우가 이는 성난 바다. 참 이런 바다의 모습인데, 그 바다 속에 들어가서 이 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이제 우리 3월 말 4월 되면 어디입니까? 저기 청평에서 이렇게 현리의 그 무슨 꽃동산이 있죠? 우리 라메라 장로님 있었던 곳 뒤에 아침고요 수목원.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든가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여튼 보면 수없이 다양한 빛깔의 그런 꽃들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 깊은 곳에 보면 그런 육지에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 같은 그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저 먹는 그런 물고기들, 이런 물고기들은 색깔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찍어낸 깊은 곳에 살아가는 수많은 종류의 그 물고기들의 빛깔이 얼마나 형형색깔인지, 이 무지개 빛깔의 색깔을 띠고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막 정말 엄청난 그런 이 괴물 같은 물고기도 있지만은 정말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무지개 빛깔을 비치는 그런 영상을 보면 정말 신비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겨울에 산을 올라가면 정말 이렇게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 외에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또 나무 빛깔도 거의 뭐 죽어가는 것처럼 흙과 비슷한 그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어떤 가지, 큰 이 덩치 외의 가지들은 다 죽어 있는 것 같이 바짝 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땅에도 뭐 풀들도 별로 없이 그저 마른 땅밖에 없는 다 말라 죽어 있는 그런 풀들인데, 봄이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순이 싹이 올라오면서 막 파랗게 만들고, 또 나무에도 물이 올라가면서 가지가 이렇게 참 푸릇푸릇해지고, 거기에서 또 막
많은 이 잎사귀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그 기간을, 그 어떤 혹독한 추위의 기간을 움츠리면서 모든 기능을 다 죽이고 최소한의 생명만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신비를 볼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 나무가 우리와 같이 이성이 있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서 그러면서 자기 몸을 다 움츠리면서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겨울이 오면 모든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어떤 이 영양분을 가는 것을 다 차단시키고 그러면서 그 관은 유지시켜 놓고 최소한의 어떤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영양분만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새로운 봄이 올라오면 그 봄 기운과 함께 다시 다 가지로 영양분을 주면서 정말 여름이 되면 엄청난 우거진 그런 어떤 나무 잎사귀를 내는 이 모든 것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상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의 자연뿐 아니라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어놓은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신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못합니까?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못합니까?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네? 네. 만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사실을 안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육체가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못하게 살았다, 참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야, 여러분 또 착해, 여러분 못해서 그렇게 많이 평가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 그만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영이 없는 삶이라면 우리가 평가할 때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죽어야 산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자연의 법칙인 겁니다. 이 모든 자연의 우주 삼라만상의 법칙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칙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법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서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공시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든가 이제 그 사법고시는 작년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없어졌고 이제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자, 뭐 변호사가 되든지 아니면 또 그 공인회계사라든가 뭐 이런 이 자격증 시험들, 그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 뭐 몇백억의 재산이 있든지 아니면 참 단 한 푼의 돈도 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서관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어떤 서재에 들어가서 계속 그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모든 과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시험 준비하다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자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입고 다니는 옷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공부를 준비한다 하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문제는 그 이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합격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때도 합격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전에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이 사법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한 10년 이상 했는데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30대 벌써 이렇게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후반이 되고 40이 가까워지면서 그러면서 결혼해갖고 아내가 뒷바라지 했는데도 안 된 겁니다. 자, 사법고시를 준비했다가 안 되니까 이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취업을 했는데 여러분 사무장이 받는 월급하고 변호사가 받는 월급하고 어떤 수입이 차이가 조금 납니까? 많이 납니까? 어떨까요? 예, 뭐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는 자기가 개원해서 예를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수입인데 이 사무장에게는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참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이 5만 원짜리다, 50만 원짜리다, 500만 원짜리다. 그거는 자기 만족인 거고, 먹는 음식이 5천 원짜리, 5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먹어보니까 집에서 김치 먹는 거 제일 맛있고 그 순간이 행복하다. 먹어보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가서 먹어보니까 배만 불러서 나중에는 도리어 배탈만 나고 집에서 맛있게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이제 누려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만일 여러분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 부자들이 잘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면 월급 한 달 월급 틀어서 몇 번 한번 이렇게 하루에 점심 저녁 한 이틀 3일만 뷔페 가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 가슴 속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서더라도, 권력자 앞에 서더라도, 아니면 부자 앞에 서더라도, 똑똑한 사람 앞에 서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가진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비굴해 줄 수밖에 없고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착한 어떤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냐 하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상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계속적으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은혜를 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오늘까지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잘못 적용시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판단력을,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런 얘기는 마치 내가 어떤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참 얼굴 생김새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분명히 목도하고 목격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본 그 사실을 부인하느냐? 너희 눈앞에 있는 그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부인하느냐? 너희가 경험했음에도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을, 어리석은 판단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예언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적인 생애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이적을 보고, 그리고 구약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실 거다 그렇게 예언했던 많은 말씀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한 사실들을 말씀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믿어야 될 텐데 이 제자들이 믿었느냐?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자 너무너무 낙심해서 우리가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다시 우리가 우리 본업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엠마오로 제자들이 낙심해서 내려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리석은 자들이야, 미련한 자들이야, 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목격한 거예요. 본 겁니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이 마음에 믿지 않느냐?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일.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서 뭐 그런 10가지 경험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이 분명히 목도한 거예요. 자기들을 죽여가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다 물에 수장되어지고, 흘렀던 그 물이, 그 바닷물이 갈라져서 자기들이 건너갈 수 있게 되었던 그런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하면서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걸어가는 길이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그 광야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가면 그 길이 모래 그런 아니고 그냥 돌이 많은 그런 아주 이제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산도 뭐 없고 그런 길인데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이제 일단 그런데 그 길을, 길도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이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길 때문에 막 원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해서 마실 물이 부족했을 때 이들이 막 원망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런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홍해 앞바다를 건널 때도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문제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새발의 피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믿고 맡깁니다 하고 걸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원망한 거예요.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는 고기도 만큼 먹었는데,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게 만들고 이렇게 험한 길을, 애굽 땅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는가 하면서 계속 작은 일들마다 불평불만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라고 말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유대인들만 그렇고 갈라디아 사람들만 그렇고 저는 안 그렇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치 스무고개가 있는데, 한 고개를 건널 때마다 이 고개는 내 인생의 가장 험난한 고개이고 이것보다 더 큰 시련은 없을 거야. 어쩌면 여러분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또 다시 가다 보니까 지금 넘은 그 인생의 시련보다는 그래도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시련이 왔는데, 참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역사하신 그 은혜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걸어갑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후자인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어리석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누가 너희를 깨닫냐? 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느냐? 자기들이 목도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깨는 사람들이 있더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깨다라는 그런 말은 악한 술책으로 타락시키다, 거짓된 사상으로 악을 가져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주변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송금했다가 돈 띄었다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방송으로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 설계하시고 그리고 감리했던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 어느 날 하루는 그냥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다녔는데 그 아들이 아빠 하면서 막 이렇게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을 보내라 해서 3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오신 분이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뭐 건축 설계하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아주 냉철하시면서 섬세한 꼼꼼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치 자기 아들 소리처럼 들려져서 있는 통장에 있는 돈 3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분이 주변에 예를 들어서 방송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한 번쯤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일에 딱 당면하자, 그 일에 딱 당하자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은퇴한 야구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나 이런 선수들은 하루의 방망이를 1000번 이상 그냥 휘두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준비했다가 1000번 휘두른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와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휘두르면서 매일 밥만 먹고 나면 그렇게 하면 본능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어쨌든 유혹하고 깨는 사람의 유혹에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다른 모습이지만은 오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 새들이 참 자기들이 저축해놓고 먹더냐. 드리베카파를 보라. 그들이 입고 있는 아름다운 그 꽃 잎 색깔들이 사람이처럼 길쌈수구에서 그 아름다운 빛깔을 띠고 있더냐.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들이 겨울 때도 죽지 않고 여름에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드레베카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봄 되면 백합화 꽃이 뿌립니까? 심습니까? 안 심습니까? 안 심어요. 그런데 겨울 꽁꽁 얼어서 그 꽃들이 다 죽을 것 같은데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드레베카파처럼 공중의 새들처럼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너희의 모든 삶을 다 이끌어 주리라. 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그건요, 믿음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하나님을 작은 우리 영역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지 마귀가 창조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세상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너무 많이 무너뜨리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도, 너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엄청나게 목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목도하면서도 어떻게 그 진리를 너희가 벗어버렸냐? 누가 깨닫냐? 세상에 깨며 넘어가 버리고, 마귀에 깨며 넘어가 버리고, 사람의 깨며 넘어가 버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한 근본적인 잘못을 한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이, 너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율법으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이 율법으로냐라는 얘기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성령을 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이냐?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냐? 공짜로 주신 거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 친구는, 저 사람은 내가 저에게 성령을 주고 구원을 줄 만한 그런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남을 돕는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신 겁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준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거예요. 후자인 거예요. 내 공로와 내 착한 행실과 내가 선한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은혜로 이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가 보낸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사모했더라. 아니,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가서 착한 행실을 하고 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행동으로 옮겨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 빌고 그렇게 했다는 성경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주시는 그 은혜를 제자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을 만한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행실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진리이다라고 수없이 말을 했고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너희의 삶이 바뀌어졌느냐? 행동이 변질되어졌느냐? 누가 깨느냐?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축제장을 들고 온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깨면서 너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부부를 공경하라, 착한 일을 해라, 뭐 미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이런 착한 구원을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결코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 너희들이 받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느냐?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런 사실들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희들의 어떤 착한 행실이라는, 너희들의 공로라는 그런 사상으로 너희가 마치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려느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떤 지실 만한, 대속에 펴리실 만한 그런 선한 일,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에 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희의 공로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너희들의 착한 일들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으로 너희들이 가는 그런 일을 어리석게 하느냐?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겠거니 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진리를 제자들이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유지되어지다가 1517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그런 슬로건과 함께 이루트가 내건 이제 슬로건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만한 자격이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 사실들을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 중세 1000년 동안 AD 4세기, 5세기, 6세기 지나가면서 이제 AD 한 6세기부터 이제 15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 중세라 할 수 있는데, 이 중세 1000년어가 내려오면서 교회가 변질되었더라. 변질되었더라. 왜 변질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더라. 말씀보다는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1세대의 제자들이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면 2세대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또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과 제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전통과 제도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뀌는 그 문화 속에, 그 어떤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덧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집사가 되고 말이야, 봉사도 안 하고, 권사가 되고 기도도 안 하고, 장로가 되고 뭐도 안 하고, 목사가 되어서 뭐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직분에 걸맞는 뭔가를 자꾸만 요구하게 되는데, 그 요구 이전에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평신도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한 단독자로 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사실을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그 봉사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남은 생에 감당하는 거지. 내가 이 장로의직, 목사의직, 권사의직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이 뒤바뀌어져서 마치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고 권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다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처음 믿을 때나 60년 70년 믿었을 때나 내가 평신도로 믿을 때나 교회 직분을 받았을 때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한순간도 우리 속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고백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이 직책, 이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힘을 다해 감당합니다. 이 헌신의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음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만일이 있어도 내가 다 무엇으로 갚을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갚을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교회도 못 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학 때 자취할 때 이제 그 주인집 아저씨가 자기 사촌형이 어느 교회 목사래요. 이제 전도하면 교회 가십시다 하면 내 사촌은 형님 목사인데 그분이 양복을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며칠 안 보여서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장례가 생겨서 갔다 왔다. 친척 장례가 생겨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적인 중요한 일이다 했을 때, 그 감격이 있을 때 교회 오는 것이 왜 부담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왜 부담이겠습니까? 그런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자꾸만 단절되어지고 그 속에 다른 뭔가가 자꾸만 비복음적인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믿음들이 자꾸만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놓고 수예배를 놓고 소그룹을 모이고 주일을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다른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 수고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리까, 그 마음으로 하는 것. 간혹 저보고 목사님 권위로 딱 임명하고 강제로 좀 시켜주십시오. 저는 누가 저한테 뭐든지 강제로 해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들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기쁨으로 해야 되지.
억지로 해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목회하는 저 책임이겠죠.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생활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사이의 복음, 그 받은 은혜,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고 거기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까, 그 모습으로 헌신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일을, 복음을 전하는 초창기부터 계속적으로 반대하면서 끊임없이 시련을 가져다 준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착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사실에 대해서 유대율법주의자들이 계속적으로 박해한 겁니다. 바울 사도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끝까지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런 공격을 가했던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그 사실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한 참 대형 교회가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총회가 정해놓은 그 법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자기 소신껏 한다는 것처럼 어떤 그렇게 하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들이 오늘 초대교회 때 굉장히 빈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핍박과 그런 시련을 다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런 은혜를 너희의 삶을 통해서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느냐? 너희가 받은 핍박이 헛된 거냐? 너희가 그런 핍박을 받고 참고 견디고 그런 모욕까지도 참고 견뎠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4절까지의 말씀, 아니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매듭짓는,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케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이 착한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이적을 일으켰느냐? 아니면 믿음했냐? 율법했냐? 우리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고백과 그리고 다짐을 요구하고 있는 것.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100%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아니면 깨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서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깊이 서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